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김영광 전사님께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이 부모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자녀이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시기는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이 울타리 안에, 이 부모님의 이 사랑의 이 테두리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야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또 그대로 전달이 되고 우리는 그 부모님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렇게 우리가 그대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누구 자녀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시간표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안에 답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계시하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7시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성경 읽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내가 붙잡은 나의 오늘 하루 속에 성취하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과 삶이 연결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와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주일날 딱 붙잡고 월요일날 되면은 그 말씀은 사라져 버리고 나는 온데간도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번 주 우리 말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저번 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난 기억난다. 누가 얘기할래? 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가 누구야? 그가 시오야? 시오의 나라와 시오의 의를 구해야 돼. 누구야 그가? 어?
예수 그리스도, 그치? 하나님의 나라, 그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4절 보니까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부터 40절에 최민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구절을 얘기하시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모든 것이다. 모든 것 중에 최고된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내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영혼의 애통한 마음이 있는 것.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어디나 하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의 의가 뭡니까? 그의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예수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의 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참 복음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지 않으면요. 남을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내 이웃, 내 친구들을 돌봐줄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 친구들에게 내가 전도한다고 내 열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에게 충만해지면 그 사랑이 뿜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랑에 내가 충만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보면요.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징계라는 것이에요. 훈계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은영 박사 그 아이들 훈육하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것만 봐도 그냥 무조건 우쭈쭈 하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고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아, 나에겐 진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이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 있고 아직 여러분의 그 인격이 또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를 했을 때에 아무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 것 같으면 징계를 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결론의 시간표를 어떻게 허락하시냐? 문제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 결론의 시간표를 문제를 통해 허락하셨어요. 우리 바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바울에게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 다메섹 사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근데 불렀을 때에 아주 좋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픈데 제가 요새 살이 찌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턱을 밑으로 이렇게 하면요, 이게 턱살 라인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다이어트를 조금씩 시작하면서 식단도 조금 하고, 이제 제가 일부러 좀 이제 밥을 좀 적게 먹고 쉐이크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너무 배고픈 거야.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나 배가 고프고 힘든데, 사람이 저는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거든요. 지금 또 여름이잖아. 얼마나 불쾌지수가 높아. 저는 땀도 많아요. 그래서 막 땀나고 힘들고 근데 배가 고픈다. 그럼 사람이 엄청 예민해진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이 담의 세계에서 3일 동안 눈도 못 봐. 그리고 먹지도 못해. 뭘 마시지도 못해.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 바울을 부르신 것이에요.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었냐? 사실 바울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만 상상을 해봅니다. 아, 내 아이를 내가 100세에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앞에 그 바치라는 말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자꾸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제 손으로 아이를 죽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아이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요,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번제물, 내 아이를 화형시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것이에요. 아무 핑계 없이, 불신앙 없이. 완전 문제거리 아닙니까? 내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반대로 우리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내 부모님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내 아버지, 내 엄마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하나님께서 근데 허락하신 일이래.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페르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어, 근데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어,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떻게 탄생된 교회냐?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 보면요, 스데반의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 스데반이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들이 못 박아 죽었다, 너네들이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사형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핍박과 환란이 이 복음 운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핍박과 어려움이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전도의 역사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잘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셨구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과 또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의 그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셨다. 이 설교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 아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다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 그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핍박과 환란이 상관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문과 그 박해와 상관없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이 안디옥 교회는 일꾼을 키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교회에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일꾼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떠한 제자를 남겼을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그리고 이 바울이 자신이 만났던 나의 복음, 이 복음으로 결론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구세주였다. 정말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 이 제자, 이 일꾼을 이 안디옥에서 키우고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율법의 대가였고,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유대교 종교가 진리라고 확신을 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생을 걸 만큼.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답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그 사건, 그 부분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초점을 맞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선교를 향해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구나라고 들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헬라인, 완전 이방인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완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밥을 먹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친구들이랑 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영광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혹은 또 성공, 또 이 사랑, 또 이 가정. 요새 보니까요. 여러분 욜로라고 아십니까? 욜로족. 욜로족. 욜로족 많이 들어보셨죠? 욜로족 아세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내 인생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 한 번뿐인 인생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에요. 미래 상관없고 다른 사람, 타인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내 현실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은 한 번뿐인데 뭐 어때?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즐길 거 다 즐겨야지. 어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러한 세계관을 파고들다 보면요, 이게 결국 무엇이냐? 깊은 내면의 상처로부터 출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사람으로 받은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상처 때문에 출발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상처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신앙생활은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초점 맞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생명 운동하는 교회였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만족하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운동. 나에게 주신 이 답 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장에 필요한 답이구나.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복음을 몰라서 정말 무너져 가고 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사랑과. 사실 우리도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의 초점은 이 생명 운동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또 저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최근 여러 가지 뉴스에 이슈가 계속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요. 혹시 먹방 유튜버 혹시 찌양이라고 혹시 아시죠? 여러분, 최근에 큰 사건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5년 동안 전 남자친구한테
전 남자친구가 이제 소속사 대표였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5년 동안 폭행하고 협박하고. 근데 제가 이제 남자친구가 이 쯔양을 폭행했던 그 30초 정도 되는 어떤 녹음 파일이 있는데 제가 그걸 들었는데 심장이 너무 쿵쾅거리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5년 동안 일했다고? 저 가녀린 저 여자를, 성인 남성이 5년 동안 저렇게. 제가 그걸 듣는데 저 다시는 못 듣겠더라고요.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막 눈물이 막 나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이 가슴이 아픈 어 너무 정말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재앙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노아의 방수 시대에 하나님 원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나요? 창세기 1장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 인간을 지으시고 한 말씀이 심히 기쁘다고 했어요. 심히 기쁘다. 하루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니 기쁘다라고 했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 그랬냐? 내가 심히 기쁘다. 근데 노아의 홍수 네피림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람 지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사람의 죄악을 보고 내가 너무나 한탄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물들, 가축들까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가 지금 시대이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아니고서, 오직 이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르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세상에게 필요한 거, 현장에 필요한 답이 복음밖에 없구나. 이것을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복음 아니고서는요 답이 없습니다. 생명운동 아니고서는요 현장에 답이 없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모델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바나바. 여러분이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요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다. 이 성품, 이 인격이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나바는요 이 성령의 이 열매, 9가지 열매가 바나바의 삶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사랑의 9가지 열매가 바나바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에요. 이러한 인격적인 성품이 바나바의 삶 속에서 이게 보여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밖에 나가면, 아니 여러분 저만 해도
제가 이제 밖에 바로 나가면 어느 누가 저를 보고 전도사라고 하겠습니까? 저 여러분 추리닝 입고 저 헬스 하는 거 보시면 막 제 헬스 할 때 얼굴 막 찌푸리고 막 으아씨 으아씨 막 하는데 누가 저를 보고 전도사라고 하겠습니까? 막 힘들면은 막 욕도 해요. 아씨 말하면서 막 누가 저를 보고 전도사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임원들 모아놓고 제가 그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 결이한테 그랬어요. 결이가 이제 강아지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결아 너 맨날 우울하고 힘들면은 네 강아지 초롱이 찾지. 그러면서 제가 막 뭘 했거든요. 야 초롱이 그 보신탕 먹어가지고 그거 제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인격과 제 성품을 보면요, 완전 저는 전도사가 아니에요. 막 야 그 강아지 그거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네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우리 초롱이 난 너밖에 없어 이러면은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강아지는 먹어야지. 야 보신탕 먹으러 가자. 제가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저를 봤었을 때만 해도 제가 누가 저를 보고 전도사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저건 뭐 솔직한 거예요, 저로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제가 나중에 사과했어요. 미안해 결아,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누가 봤었을 때도 이런 열매로. 그럼 뭐죠? 불신자가 저를 봤었을 때는 언행을 보는 거예요. 언행.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사랑과 희락, 이런 9가지 열매의 삶들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니 성령이 충만한, 성품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일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되어지는 전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신탕 해먹어냈다고 제가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저막 상처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향기.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봤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 있죠? 그리스도 향기를 가진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니까요. 오늘 본문에 안디옥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장 26절에 비로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것이에요. 이거는요 누가 얘기한 거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야 너 하나님 자녀야, 우리끼리 너 그리스도인이야 한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구나. 이 다른 말로 크리스찬이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쟁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또 친구들이 여러분을 봤었을 때 나는 예수쟁이다 들어본 사람, 야 너 예수쟁이야? 너 들어본 사람, 핍박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핍박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쟁이란 말을 들어야 돼. 너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 앞에서 너는 좀 다르구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았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었을 때도 너는 좀 다르구나. 너는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 앞에서 너는 힘이 있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너에게는 또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아. 내 속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안 하게 되는데 왜 나는 너에게 계속 내 속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너와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우리 요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구나. 불신자가 봐도요,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는 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단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가 먼저 아니에요.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럼 너가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안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져 나오는 정말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언약 기도문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뒤에 기도문 나와 있습니다. 함께 그걸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그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땅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나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